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지금 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열심히 먹고만 가면 안 되고 우리 주리 집사한테 간식을 부탁드렸더니 우리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듣고 빨리 시집장가 가라고 준비하신 거래. 자, 우리 주아 빨리 가서 우리 아빠 목사님 빨리 모시고 와. 지금 필요해. 목사님 얼른 오세요. 예? 그리고 네, 제가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 짝 만나고 싶으세요? 가장 빨리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서는 볼 수 없어. 마음 내려놔. 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이 단순히 진짜 듣고만 많은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성교제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책을 여러 번 사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해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교제 특강이. 그래서 하다가 몇 주간 하다가 좀 내려놨어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채로 여러분한테 광고를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광고가 나가자마자 그 다음 주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웃라인을 쫙 주셨어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맛있게 먹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따가 한 2시간 모여야 되는데 좀 아껴서 드세요. 간식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먹어 치워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좀 내려놓고 이따 배고플 때 먹으라고 준비한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라고. 지금 꼭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자,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이성교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실제적인 내 삶에 적용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 강의 시간, 특강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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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새로운 차원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듣고 마는 혹은 즐겁게 귀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무릎으로 반응하는 시간, 심령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생,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만남을,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강의하는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듣는,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성교제 특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갈망이 하늘문을 더 활짝 열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미래를 준비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친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친히 가르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적용점을 가지고 가정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순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특별 출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네. 그리고 우선 박수. 우리가 결혼한 지 21년 됐거든요. 21년 됐고 27에 만나서 28에 결혼했어요. 아닌가? 맞지?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저한테 어디서 했냐면 국립묘지에서 했어요. 대전에 있는 현충원 국립묘지,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에서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그 의미가 뭐였냐면 주님을 위하여 죽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 거죠.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불러줬던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급조해서 그걸 다시 불러달라. 그때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기 뭐야 기타를 치면서 그걸 또 이렇게 외워가지고 멋있게 불러줘야 내 눈을 보면서 불러줘야 되는데 기타를 치고 있었으나 악보는 날아가서 악보는 붙잡으러 가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나름 모든 것이 그냥 콩깍지로 다 허락이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1년 만에 제가 다시 그 고백송을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대를 향한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아내를 기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 동안 함께한 민순이에게 이 곡을 올려드립니다. 민순아 사랑해.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21년이 지났구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빛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절망은 어쩔 수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내 전부를 아름답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는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내 삶을 아름답게 한 민순이를 사랑합니다. 민순아. 우리 사랑하는 민순이를 보고 노래하면 노를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진짜 노래를 하니까 21년의 주마정처럼 갑자기 스쳐 지나갔네요. 우리 20대 때 만났는데 참 21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 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과정이 항상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나야겠다 이런 갈망과 소원과 중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가사를 보니까 제가 22년 전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여전히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놀라운 올 결혼기념일에는 가사를 보지 않고 다 외워서 부르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가사가 되게 놀랍네요. 그때는 그냥 진짜 콩깍지 때문에 가사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헬렐레 하고 그냥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빛. 우리 저기 추구했어요. 노래 안 해도 될 것 같아. 목사님 특성으로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아.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자,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지 여러분하고 더 세부적으로 나눌 텐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21년 동안 성숙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진짜? 여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잘 모르겠고 뭐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예, 강의안 다 받으셨죠? 여러분 이 강의안이 제가 쓴 거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쓰게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믿고 그리고 계시적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1번 1페이지 거기 보시면 큰 1번이 보이시죠? 자, 우리 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언약 관계가 뭔지 알아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많이 들어봤죠? 언약 관계는 깨뜨릴 수 없는 강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건 절대 깰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정도로 깰 수가 없냐면 생명을 걸고 깰 수 없어.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었냐면 짐승 제물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 그리고 짐승 제물 그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짐승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나랑 언약 관계를 맺는데 맺어 빨리. 근데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 짐승 제물처럼 네가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정도로 꼭 지켜. 이게 언약 관계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 교회 태어난 거 맞아요. 우리 예슬아 그 두 번째 거 한번 틀어주면 돼. 두 번째 거 예수 믿음으로 태어난 영적 공동체.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절대 깰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태어난 공동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자,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태어난 언약 관계 가운데 태어난 중요한 공동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거 예슬아 틀어주면 돼. 결혼을 통해 태어난 가족 공동체. 뭘까? 가정.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가정과 교회. 자, 교회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오늘은 교회 얘기할 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가정이 있다. 하나님의 심장 안에 가정이 뛰고 있다. 하나님 안에 가정이 있다. 벌컥 벌컥 가정이 뛰고 있다. 벌컥 벌컥 가정이 뛰고 있다. 벌컥 벌컥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났다. 그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났다. 그래서 21년 전에 둘이 만나 지금 다섯이 되었다.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가정이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남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가 만나는 거 하나님 안에 가슴 뛰는 일이에요. 가슴이 별로 안 뛰는 것 같아. 다시 그 남자 이리 와보세요. 그 남자 빨리 달려와 보세요. 빨리 그 남자 하나님 안에 예비하신 그 남자와 예비하신 그 여자가 만났다. 여러분 이거 가슴 뛰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가슴 뛰는 일이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안에 가슴 뛰는 일. 이게 언약 공동체의 중요한 언약 공동체 하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거기 제가 프린트물에 나간 거 있죠.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남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가 짝 만나서 결혼하면 가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개입해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부터 뛰기 시작한다. 쿵떡쿵떡쿵떡.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 될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어쩌다가 찌리리리리리 해가지고 띵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장 뛰는 일이 시작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제가 그 마태복음 16장 밑에 단락에 그 글자 써놓은 거 있죠.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태어난 것 같이 가정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태어났다. 아담은 하와인 아내를 보자마자 하와가 자기와 한 몸, 하나, 한 몸임을 감지했다. 그 고백이 그 밑에 보면 말씀 인용한 거 있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하와를 보자마자 처음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짠 네 짝이야 라고 짜자잔 데리고 온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 하와 당신이 바로 나로군요 이런 뜻이에요. 오 나로군요 이런 뜻이에요. 오 나네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어머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가 보석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과 같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장 뛰는 일이라고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딱 손잡고 데려다가 딱 아담 앞에 짠, 자, 눈 가리고 깜짝 쉬어 짠 했을 때 그때 아담의 마음이 막 설렘으로 뛰고 있었을 걸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는 시간 될 거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가 볼게요. 이쪽입니다. 이쪽.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거기 2번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혼, 가정의 시작. 자, 그래서 결혼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가정의 시작점이 결혼입니다. 자, 언약 관계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이게 왜 신성하고 거룩하냐면요, 거기 밑줄 빈칸에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성한 거 하기를 원해요? 다시 질문할게요.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 하기를 원해요? 자, 종현이한테 물어볼게.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원해요. 아멘. 여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 사람은 진짜 다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종현아, 너도 독신의 은사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결혼 원해요? 자, 원한다 그랬어. 주님이 들으셨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문하기 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기억나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그건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하시죠.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 결혼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생각하실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거라고요. 아멘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서 잔치가 벌어졌다. 가서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와라. 근데 그들이 나 뭐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그랬더니 가서 다 불러와라. 그래서 다 앉혀라. 했던 거 기억나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그 가운데 이 의식,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어 쫓김을 당하죠. 왜냐하면 거룩한 예복은 거룩한 행실을 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우리가 결국은 신랑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결혼에 우리가 입문하게 중요하게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의 결혼은요, 기쁨이 넘치는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룩한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결혼으로 초청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렇게 모든 결혼이 다 거룩할까? 모든 결혼이 다 거룩할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럼 모든 인간이 인생이 다 거룩할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안에. 마찬가지로 모든 결혼이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거룩한 공동체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 결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룩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3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담 그 남자와 하와 그 여자가 만나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는 아담인 당신에게는 바로 그 여자인 하와가 예비되어 있고요. 하와인 당신에게는 바로 아담인 그 남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어요? 진짜? 진짜 믿어 지연아? 지연에게 그 남자가 있어. 아담 그 남자. 종현아, 종현이에게는 하와 그 여자가 있어. 믿어요, 믿어요. 종현아, 너한테 묻는 거야.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목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나오죠? 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 누가 예비되어 있다? 리브가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 신뢰할 만한 종 엘리에셀을 심부름으로 보내요. 가서 너는 이 가나안 딸들이 아니라 거기 가서 바다나람에 가서 그 중에 예비된 여자를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보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믿을 만한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근데 이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도 가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많은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대체 어떤 여자가 우리 도련님의 그 와이프가 될 여잔지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그 물을 떠주게 하시고 그 물 떠준 여자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우리 낙타들까지도 다 물을 길어서 먹여줄 수 있도록 그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 이삭의 짝이 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내용이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7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누구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종한테 자기 아들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천사를 앞서 보낼 거니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15절.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짝이 있어요. 내 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짝이 있어요.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요. 내 짝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믿어요? 아멘? 그러면 나를 그냥 이 땅에 딱 떨어뜨려 놓고 떨구어 놓고 너 아무렇게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짝꿍 또한 예비하신 정확하고 섬세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당신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을 위한 짝이 있어요. 당신에게 꼭 맞는 짝이 있어요. 자, 옆에 분이 이삭이면 당신을 위한 리브가가 있어요. 아니면 리브가면 당신을 위한 이삭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 남자에 따라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을 위한 이삭이 있어요. 당신을 위한 리브가가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베니힌이라는 사역자 기억나요? 아는 사람 있죠?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그분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자기의 배우자를 만난 간증을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성령님이 그날 말씀하신 거야. 오늘 네 짝이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에 무조건 다 적용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오늘 누가 쿠키 하나 준다고 해서 내 짝이야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짝이 그날 어떤 한 자매가 띵동 누르더니 초코 케이크를 딱 선물해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그 짝이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동기 오빠였어요.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그 동기 오빠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정말 피아노 잘 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피아노 잘 치는 여자를 넣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하더래. 네 배우자 될 사람은 음치다.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여자를 기도 제목에 넣었다가 그 기도 제목에서 피아노 잘 치는 여자를 뺐대요. 음치라고 하니까. 또 어느 날 또 진짜 열심히 이제 배우자를 만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네 배우자 될 사람은 얼굴이 까맣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대원 1학년 때 그 오빠가 짝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노래를 못 들어봤지만 음치래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얼굴이 까맣다고 무조건 못생긴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생긴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는 짝을 만나서 잘 살아요. 당신을 위한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을 위한 예비된 짝이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예비돼 있어요. 저도 이따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24살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부터 그때 여름부터 진짜 꾸준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아까 저에게 그 특송을 불러주신 저분과 만나서 지금 21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세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세요. 기도하시면 응답합니다. 제가 그때 한 10가지 남짓 정도 되는 배우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상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주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커플이 생겨서 연애를 해도 연애를 하면서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덕이 안 되는 커플들도 있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해서 이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는 관계가 아닌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는 그 상대를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남의 일이라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동일한 복이 임하리라. 응답하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대로 된 만남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만남이 있을까 없을까?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서로 덕이 안 되는 만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는 건 단순히
남녀가 콩깍지 씌어서 가슴 뛰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그 남자의 부르심과 사명, 비전, 그리고 그 여자의 부르심과 사명, 비전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가진 부르심과 사명이 100이고 이 여자가 가진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과 100이 만나면 원래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00과 100이 만났는데 200이 아니라 2만이 돼버려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태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일어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언약의 시작이 가정이다, 결혼이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이건요, 여러분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시작하는 게 결혼이 절대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망해요. 진짜로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과 부르심이 만났을 때 엄청난 이 동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일어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공동체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잘못된 결혼이 있어요. 잘못된 결혼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게 그 같은 학번 중에 같은 동기 중에 그 노처녀 언니, 그때 제가 27, 8이었는데 그때 40 정도 된 노처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를 놓고 그 형제가 너의 이삭이다 했대요. 하나님이. 근데 너의 이삭이다 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대원 온 언니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그때. 아니 너의 이삭이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너의 이삭인데 안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인데 안 해? 오 주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오랜 시간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뻥 걷어찰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마음에 안 들까? 왜 마음에 안 들까? 키가 작아서. 왜 마음에 안 들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짝을 놓칠 수 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라.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영적인 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짝을 놓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짝을 만날 때는 어떤 중심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만난다? 영적인 중심과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만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 다이아, 너희의 미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 네가 더 잘 아실까? 그러면 너의 짝을 하나님이 더 잘 예비하실까? 네가 더 잘 예비할까? 그러면 너의 짝에 대해서 네가 결정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돼. 그치?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고 더 좋은 걸로 갖다 또 쓰면 돼. 그치? 그렇게 안 더러워 여기. 근데 짝꿍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버려요? 사람이 물건이야? 여러분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의 절반이 50%가 이혼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3쌍 중에 1쌍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2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이혼율이거든요. 이거는 썼다 버리는 폐유지도 아니고 일회용품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결혼했다가 갈라지게 되면 가장 그 상처,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상처 1위가 이혼이에요. 이게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처. 그냥 나와 그 사람 두 사람만의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까지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이 흔적을 남기고 이게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 사람하고 했다 저 사람하고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발 갈아 신듯이 막 갈아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의 신중을 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짝이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길 물 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그것처럼 사람은 경험해 보기 전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좁은 식견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산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인생.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면 저보다 키 작은 남자랑 결혼했겠냐고요. 자, 일단 요즘에는 좀 결혼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결혼식장에서 저기 웨딩 마치를 할 때 그 저기 신랑과 신부가 딱 서가지고 웨딩 마치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신랑이 작아, 신부는 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딴딴따단 이렇게 하고 낼 때 일단 뽀대가 안 나잖아. 나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없어서 키 작은 남자를 고른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따라간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자 봐봐, 엘리에셀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짝을 만날 때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까? 짝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엘리에셀이 이삭의 짝을 만날 때 뭐 했어요? 가자마자 기도했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종을 자기를 대신해서 멀리 보내면서 뭐 했을까요? 천사가 앞서 갔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의 시작인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사람하고 했다가 저 사람하고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배우자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제일 첫 줄에.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교정하라. 아, 나는 이런 외모를 원해. 키 뭐 이상, 눈 뭐 이렇게 커야 돼. 쌍꺼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 어깨는 벌어져야 돼. 아니면 뭐 얼굴이 작아야 돼, 다리가 길어야 돼, 얼짱이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기도 제목 다 버리세요. 아니 목사님 그런 모험을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우리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냥 이렇게 상하 다 떼고 너의 눈을 믿지 마. 다시 한번 뒷사람한테 네 눈을 믿지 마. 네 눈을 믿지 마. 네 눈 믿으면 망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예비된 짝을 만나는 게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건 부르심과 부르심의 만남이고 비전과 사명의 만남이고 하나님 나라의 만남이에요. 언약 공동체의 만남이라고요. 근데 이걸 육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키나 외모나 어떤 이 조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들이대기 시작하면 반드시 짝을 놓쳐요.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놓쳐요. 그런 기준으로 들이대면. 여러분이 대신에 그러면 뭘 기도하느냐?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쏙 마음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호르몬의 그 증상, 콩깍지면 다 해결돼. 콩깍지가 딱 쓰이잖아. 그게 2년 동안 아무튼 유효하다고 하는데 일단 내 외모에 내가 생각했던 조건하고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콩깍지가 딱 쓰이고 성령의 콩깍지가 딱 쓰이면 그 사람이 무조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고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조건 다 빼세요. 기도 제목에서 다 빼고 뭘 집어넣느냐? 주님, 그 사람의 외모가 저에게 흡족하게 하시고 저의 외모도 그 사람에게 흡족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딴지 걸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나중에 만나잖아. 그러면 흡족합니다. 주님 흡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짝의 이 모습이 다 흡족합니다. 아멘. 이래서 짝을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만 마음에 들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남편이 키가 작든 크든 무슨 상관이야. 배가 나왔든 안 나왔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거야. 나한테만 마음에 들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뭐냐?
4번 제목 나와 있죠. 예비된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새로운 뉴페이스가 집에 들어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여자가 집에 들어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자들이 집안 분위기 좌우하거든요. 그렇다고 남자가 집에 들어오는 거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다 중요한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그리고 내 짝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예비된 짝꿍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심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간증했던 그 피아노 잘 치는 여자 기도했던 그 오빠가 결국은 네 짝은 음치다 해서 버렸죠. 기도 제목을. 뭐 이런 내가 원하는 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꼭 육신적인 게 아니더라도 같이 예배하고 싶으니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어디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4페이지 끝에 Q&A 질문에 보면 그렇다면 예비된 짝을 만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세 줄 작은 글씨 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리브가 같은 자매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삭과 같은 형제가 되어야 하고 당신이 이삭 같은 형제를 원한다면 당신은 리브가 같은 자매가 되어야 한다. 내가 준비된 만큼 나는 어울리는 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동의돼요? 진짜 정말 이 퀄러티 있는 짝을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퀄러티 있는 대상이 되면 돼요. 당신하고 비슷한 레벨의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참고 그냥 하라고 이게 꼭 FM 기준은 아닌데 내가 먼저 결혼을 했고 결혼에 응답을 받았고 골인을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는지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제가 보면 나의 배우자 기도 제목 25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믿음의 컬러가 맞지 않는 건요 성격이 100% 다르고 180도 다른 거는 다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이 믿음의 어떤 요 영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요 다른 게 아무리 비슷해도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는 배우자는 이 어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그냥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했던 남자 스타일이 저기 스몰 마인드를 가지신 남자분을 제가 제일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아봤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보고 저 사람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안 이어져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눈도 구했고요. 그 말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은 늘 다르거든요. 생각은 웬만해서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통해서 맞춰갈 수 있는 상대면 돼요. 그리고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인 사람을 구했는데 이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것만 응답이 안 됐어요. 제가 10가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게 응답이 안 됐을까를 나중에 살면서 한 20년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아마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이면 저의 영적인 컬러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숨막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것도 저한테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거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막 부으실 때 그 시즌적으로 막 1주, 2주 막 이렇게 막 확 붙잡혀가지고 기도를 막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믿음의 가정을 구하면서 믿음의 짝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교회만 다니는 남자면 다 되지 않을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떤 형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불안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짝일까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막 불안해요. 자, 이거 무슨 사인일까요? 아니라는 사인이에요. 노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형제를 놓고 또 기도했어요. 어떤 형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 뭔가 막 그 좋은 느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미건조해. 자, 이거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이것도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뭐 때가 아니든 그 사람이 아니든 간에 시작하면 안 돼요. 그때는 스탑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놓고 27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1년 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목사님을 놓고 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정말 신기했어요. 이때 기도를 하자마자 대로가 확 뚫린 것 같이 뭔가 뻥 뚫어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미지가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도 어떤 후보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고 정말 이번엔 좀 느낌이 좀 다르네. 이번에 뭔가 좀 새롭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느낌 하나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짝이 진짜 맞다면 그때가 한 9월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다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신 가운데 시작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가 9월이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고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 가지 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기도하고 9월 기도하고 10월 기도하고 2달 이상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섣부르게 덤비지 마라. 내 짝이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내 짝이면 진짜 내 짝이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만남이면 사탄은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럼 사탄은 뭐 할까? 방해한다. 심지어는 뭘 원할까? 깨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내 짝을 만나는 게 영적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를 심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알아.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가 개척될 걸 알아.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서로 달려갈 걸 알아.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경건한 자손들을 낳고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일으킬 걸 알아. 자, 그러면 마귀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당연히 싫어한다. 그러면 여기에 사생결단하고 덤벼들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약속이에요. 배우자 만나는 거. 절대 이거는 그냥 좋아서 콩깍지 껴서 좋아 박수 이렇게 하고 시작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사생결단해서 반드시 취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기도를 정말 잘 심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나라 차원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저 사람의 내 짝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돼. 죽었다 깨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기도를 계속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를 계속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짝꿍 될 만한 사람이 안 보여도 기도를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문을 여신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해 제가 9월부터 기도했는데 한 2달 이상 기도한 거예요. 11월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마로 제 마음 가운데 훅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11월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민순아, 내가 사실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해에는 본인도 기도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해에는 고백할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제 기도의 힘이 세가지고 이 기도의 힘에 말려가지고 11월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제하고 1년 뒤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배우자 기도응답의 사례들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해놓은 거 있죠? 첫 번째 제가 받은 3가지 사인이 이거예요. 기도할 때 받은 감동. 제가 대로가 열린 것 같은 감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컨펌 사인이 있었어요. 요 3가지를 가지고 탁탁탁 내 짝이 맞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제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배우자 기도를 위한 조언들.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짝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뭐 해야 될까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취하는 방식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제 짝을 정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배우자를 나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이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나 저런 이삭 싫어 이러고 가버리면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순종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3번째, 뭐 할 때까지 기도할까요? 말씀으로,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전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뭘까요? 외모, 겉사람이 아니라. 자, 외모에 반대되는 말 뭐예요? 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속사람에.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 제목을 작성한다. 여러분,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운운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로 돼. 내 마음에 흡족한 외모를 가진 짝을 주세요. 이거면 돼.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그냥 하세요. 아셨죠? 외적인 건 다 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비전, 하늘의 가치, 그리고 영적인 칼라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과 속사람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 작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렇게 적어놨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에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육과 범사와 인생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요, 살아보니 좋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짝하고 살아보니 좋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살아보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 붙잡고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말씀 붙잡고 걷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짝이라 살아보니 좋아요. 아멘? 그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통이나 싸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좋아요. 그리고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네 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6페이지.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성교제를 잘못하면 불장난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막 하다가 관계를 맺다가 딱 깨져버리면, 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데, 분리되고 골치 아프고 서로 관계 묘해지고 심지어는 어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불장난처럼 감정을 따라서 뭔가 일을 그르치는 이성교제를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으실 수 있길 부탁드릴게요. 그게 거기 1번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1번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그 자매가 내 짝이 맞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그라미 1번 시작. 한 달 안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 2번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혀 이성적인 느낌의 관계를 금하고 기도에 집중한다.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 2달 이상 기도했거든요. 친구로 지내면서 2달 이상 기도한 거예요. 전혀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거 막 냄새를 풍기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정말 그 후보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성적인 휘를 막 이렇게 막 냄새를 풍기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중심을 들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서로 이성적인 막 느낌이 막 눈빛이 막 오고 갔어 이미. 그러면 서로 좀 양해를 구해서 우리 아직 교제하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두고 좀 교제하면서 좀 확신 가운데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서로 양해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지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3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적인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탑재하라. 여러분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상대가 무조건 이뻐 보이고 상대의 모든 면이 다 좋아 보이고 이런 에로틱 콩깍지는 길면 2년 간대요. 6개월에서 2년. 뭐 3년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2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뭔가 스르르 이게 핑크빛이 막 벗겨지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콩깍지에 연연해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면 불장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그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기다릴 생각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제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거기선 과감하게 교제를 스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괄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 이상 기도해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목회자를 찾아가 기도 부탁을 하고 2주 이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 결혼하기를 너무나 원해요. 원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기 짝꿍을 만나서 결혼하길 진짜 원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 마음에 두고 있어요라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까요? 기도해 보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성령님이면 같은 말씀을 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러면 같은 말씀을 같이 받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확신이에요. 확신, 컨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나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 좋은 컨펌과 응답을 받았을 경우 목회자의 가이드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건강하게 교제한다.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희가 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지침들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의 안에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 이성교제 수칙이 뭐냐? 자, 6번 같이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한다. 예, 잠깐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이성교제 할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남녀는 정말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남자를 죽어라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여자를 죽어라고 사랑한다고 그 관계가 막 반짝반짝 예쁘게 막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이 연애나 어떤 이 부부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이 부부관계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뭐 공동체 권위 질서 이거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이런 어떤 지침들을 통제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질서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이게 출산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혼전 순결을 확실하게 지키고 결혼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 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교제한다. 화살표 읽어볼게요. 결혼의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 예비된 짝에게 첫날 밤을 선물로 준비하라. 여러분 성경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죠. 근데 간음이라는 개념을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간음은 결혼 이외에 하는 모든 성관계가 다 간음이에요. 결혼한 사람만 다른 혼외 성관계를 한다고 간음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법적 울타리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에 들어가요.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다? 간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혼외 성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혼인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혼외의 어떤 이런 법을 넘어서는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혼외 성관계는요. 그래서 이건 불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서 우리가 혼전 순결을 딱 넘어서 가지고 다른 어떤 혼외 성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한테 이 남자한테 붙어있던 그 저주적인 귀신이 나한테도 같이 붙어와요. 영적인 문이 같이 열려버려요. 제가 여러분 한 10년 전에 여러분 단군교 알아요? 단군교? 단군교 교주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단군교 교주가 단군교에 신도가 1만 명이 있었어요. 1만 명. 단군을 섬기는 엄청나죠? 그래서 단군교 그 교주 이름이 뭐였냐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사탄의 왕좌를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간증집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요. 단군교를 창시한 그 교주가 나중에 목사가 돼.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점괘가 뛰어났는지 그 나라의 정치가들 대통령들 막 와가지고 막 전보고 가고 막 이렇게 유명했던 단군교 교주 김혜경.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을 적냐면 자기가 청년회 때 자기 옆집에 무당이 살았대. 근데 무당이 여자였는데 그 무당 아줌마가 청년인 김혜경한테 나랑 하룻밤만 자달라고. 그래서 하룻밤 자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하고 하룻밤을 자면 내 점괘가 좋아질 게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혼외 성관계를 통해서 뭐가 붙어오느냐? 귀신이 붙어와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거 알죠? 귀신 있는 거 알죠? 하나님의 이 법적인 어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는 이것들이 기쁨이고 누림이고 에덴이 되지만 혼외 성관계를 통해서는 불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이 붙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귀신이 붙어와서 그 김혜경이 그 옆집에 그 무당 아줌마랑 잤대요. 하도 부탁을 해서 잤는데 실제로 그 무당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점괘가 좋아졌다. 너 때문에.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한 몸이라는 건 육체 관계를 통해서 몸이 하나가 된다는 얘긴데 이 육체 관계 하나됨을 통해서 창기랑 하나가 되면 귀신이 붙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 원리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혼전 어떤 이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세상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뭐 해야 되고 동거해봐야 되고 뭐 관계 맺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흐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메시지할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미 선을 넘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불법적인 관계를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예수님 이름 붙잡고 회개하고 나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혹시 그랬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떤 자기 용서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아멘.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전순결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추천할 강의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 강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평생 한 남자, 일평생 한 여자와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 부부가 가장 어떤 성적인 행복 지수가 가장 높대요. 이해가 돼요? 많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행복의 어떤 뭐를 막 뭐 쾌락이나 막 기교나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관계가 정말 이 보호받은 어떤 한 관계, 한 남자, 한 여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어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날 밤을 예비된 짝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선을 넘었다면 회개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입고 새롭게 결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갑자기 되게 진지해졌네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기동아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 너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곡을 쓰고 싶니? 응?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응? 그래 좋아요. 아니 니네가 진짜 정직하게 느끼는 거 얘기하라고. 진짜 정직하게 느끼는 거. 사랑이 뭘까? 은찬아 사랑이 뭐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많은 영화에서 사랑은 제가 볼 때는 필링 맞죠? 영화가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야. 팍 오는데 필이 첫눈에 띠용 반하는 거, 그지? 그리고 상대방이 막 눈앞에 아른아른하고 막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런 거? 자 이런 건 호감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건 호감입니다. 그건 관심입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은 사랑을 그런 걸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설레는 느낌, 두근거리는 마음, 콩깍지 이런 게 따라올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건 콩깍지 길면 2년 간다고 해서 6개월에서 2년. 그런 콩깍지 사랑이 잠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콩깍지 사랑으로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그 많은 아줌마들이 그 남편을 뭐라고 호칭하는 줄 알아요? 아유 그 인간이. 그러다가 그 인간까지면 그래도 괜찮아. 그 인간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어우 그 왼수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그 인간이었던 그분은 그 왼수였다가 그 인간이 됐던 그분은 처음에 그이였어. 그이 이거였는데 그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인간이 돼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왼수가 돼버려. 그 인간을 사랑했었다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분이 그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 인간이 그 왼수가 되기까지 그이에서 그 왼수가 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예전에 우리 예슬이가 무슨 복지센터에서 알바할 때 그 팀장 아줌마들이 했던 얘기를 내가 전달해서 들어서 너무 웃겼는데 그 중년의 아줌마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우 그 인간 내다 버리려면 돈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줌마들이 내다 버리기에도 돈이 아까운 그 인간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그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러나 가슴 뛰게 했던 그이가 우리 청년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그이가 나중에 그 인간이 되고 그 왼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랑의 개념에 어떤 혼선과 어떤 혼란과 어떤 문제가 있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목록들 한번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의지에 가깝지 않아요? 참는 거야. 바라고 믿어. 사랑은 필링이야? 꽂히는 거야? 느낌이야? 뭐 그런 거야? 설레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에 가까워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사고력에 가까워요. 사고력, 생각하는 거. 사고력.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고력에 가까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느낌은 선물로 따라와요.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라네.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사랑할 때 설레는 느낌이 있었어요. 따라왔어요, 이게.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랑은 선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어떤 이 설렘이나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건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라고요.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선택하고 의지를 드릴 때 감정은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고 믿고 바라는 모든 것 자체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약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자체가 의지와 절제와 사고력에 가깝지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8페이지 넘어가면 이것은 이 시대가 원하는 본능적이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말초적인 어쩌면 동물들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것과 가까운 모습이지 결코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이런 사랑의 감정은 선물로 따라와요.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선택하면 감정은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막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성교제 특강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니네를 막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야. 남자들. 우리 남자들의 뇌의 중심에는 섹스가 있대요. 항상.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진짜 그렇대. 남자들은 정말 이 사고의 중심에 항상 성이 있대요. 미안해. 니네를 동물 취급하는 건 아니야. 내 책에서 그렇게 봤어 그냥. 그래서 남자들은 보는 거에 엄청 약하고 이 남성들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런 욕구와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그냥 보는 대로 막 일어나. 감정이나 설렘이 막 예쁜 여자만 보면 막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에 뛰고 막 어쩔 줄 몰라. 남자들. 니네 뭐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게 다 사랑이면 뭐 얘네 어떻게 살겠어 삶을. 그지? 충동과 그 막 욕구와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살겠어 남자들이. 맞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본능이고 이건 욕구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본능과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사랑은요 영원한 가치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수단으로 상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순수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숭고한 가치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성장 성숙하며 발전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돼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한 지 21년 차 됐는데 저희 17년 차 됐을 때 여러분한테 자랑을 많이 했죠. 우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결혼하자마자 뭐 몇 달 만에 이혼했나요? 1년 만에 했나? 1년 맞아? 많은 걸 알고 있네. 그래서 1년 만에 그 선남선녀 잘생기고 이쁜 그 커플이 세계적인 그 사람들인데 연예인들이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혼을 딱 했는데 이혼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우리 딸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 결혼 17년 차 됐을 때 그래서 주빈이가 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생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졌나. 그러면서 저하고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는 17년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와 17년이 아니라 17일 된 부부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17일. 아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우리 집에서 그냥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 아니라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가정의 일상 일부를 그냥 잠깐 보여준 거예요. 잠깐. 그 우리 애들은 늘 그걸 보면서 살기 때문에 아유 또 저런다 쯧쯧쯧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유 이러면서 가. 아유 또 좋아하고 있네. 아유 못 말려 이러면서 가요 그냥.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 지금 21년 차 17년 되었을 때 17일 된 부부 같다고 우리 딸아이가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줬는데 그럼 우리 부부한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잘 압니다 아주. 자 그러면 우리 부부에게는 문제나 고난과 싸움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부부들만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 서로 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들 특성 중에 하나가 꼭 이겨야 되잖아. 지구는 못 살아 이런 성향이 제 안에도 있고 저희 목사님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싸우면 가지고 누군가 사상자가 날 때까지 끝까지 덤비는 이런 성향이 둘 다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부부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다. 저는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때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두드려보는 시간을 가질지언정 말씀이시구나라고 하면 무릎 꿇습니다. 둘 다. 우리 시작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시작부터. 제 시작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를 계속 두드려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랑 목사님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성장, 성숙해 올 수 있었구나. 저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확신은 여러분 어떻게 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이에요. 이건 핵심.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태어난 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 했고 저희 그래서 신대원 때 저희가 교제하고 그 신대원 옆에 임대 아파트 싼 아파트가 있었어요. 18평 아파트.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둘 다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틈만 나면 목사님하고 둘이 거기 신혼집에 가가지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안 믿고 이쪽 가족들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 결혼식 가운데 임재하셨었어요. 제가 볼 땐 기쁨이 너무 넘쳤거든요. 신부들이 그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 당일날은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러는데 저는 결혼식 날 밥을 4끼 먹었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결혼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식욕이 넘치는 신부였어요. 아무튼 밥도 잘 챙겨 먹고 뭐 아무튼 되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너무 막 이렇게 편안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시작 또한 하나님 안에 있었고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결국도 목적도 끝도 하나님 안에 있을 걸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있고 우리의 결혼을 지켜오셨고 지금 완성해 가고 계세요.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근데 믿음 안에서는 또 완성되었다고 믿어요.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키 작은 남편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결혼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상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떼고 얘기할게요. 여기 이성교제 특강이니까. 남편은 저한테는 처음에 친구였고요. 그리고 애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저한테는 가장 친한 친구고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동반자고 놀라운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존귀하고 특별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부부가 중년쯤 되면 중년의 부부에 우리 20년 됐거든요. 중년쯤 되면 그이가 그 인간이 되고 그 왼수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없는 게 편해. 어디 좀 안 가나. 출장 가면 너무 좋아.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반만 안 쓰면 다행이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친구고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반자고 그리고 동역자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파트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짝이니까. 배우자니까. 아멘.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가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텐데 서로를 변화시킨 1등 공신 서로를 가장 빛나게 변화시킨 1등 공신이면서 그러나 서로의 진짜 어떤 조언자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송경민 노래가 되게 들어와서 송경민 노래를 참 많이 듣거든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할 때. 제가 거기 넣어놨는데 강의 안에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행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줄 믿어요. 행복은 좋은 집, 좋은 차, 얼짱, 몸짱, 좋은 스펙, 좋은 직업, 좋은 연봉을 갖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행복은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에 온전한 만족감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에요. 고통이 없진 않아요. 연단이 없진 않아요. 고난이 없진 않아요. 시련이 없진 않아요. 괴로움이 없진 않아요.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과 함께 그 어떤 문제 상황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고 서로 빚어져가는 이 과정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짝이 예비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그 짝을 발견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꿈을 꿔요. 근데 이게 서로를 묶거나 매지 않아요. 자유해요. 서로를 존중함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정, 그리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결혼,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초청해요. 마음을 열고 들어오세요. 당신을 위해 예비된 짝꿍을 꼭 발견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그 만남의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건데,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짐 엘리엇 아세요? 짐 엘리엇이라고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20대 청년이었던, 그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었는데 순교한, 창에 맞아 순교한 그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그분이 그 짐 엘리엇의 이야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이게 열정과 순결이라고,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결혼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이 책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한,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와, 20대 청년에 이런 사랑을 해? 진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고귀함이, 순결함과 고귀함이 끝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 엘리엇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좀 차리세요. 지금 오후 시간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20대 청년이 쓴 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20대 청년, 여기 20대 청년의 일기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리고 그 20대 때 순교한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과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 여기에 담겨 있고, 여기에 하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어떻게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결한 가치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강추하고요. 꼭 읽어보세요. 필독서예요. 그리고 또 그 열정과 순결, 오 센스 좋네. 끝내줘.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강의. 여러분 꼭 들어야 될 특강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한테 이성규제 특강을 들려주길 원하셨고, 이거 내가 어제 나 전도 모임 안 나가고 왠지 남아서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남았는데 이거 발견했어. 이거 하나.
나 막 찾고 다니지 않거든요. 이런 거 그냥 바로 클릭해서 바로 들어왔어 나한테. 근데 이게 그 크리스찬의 이성 교제와 성. 여러분 내가 오늘은 여러분의 성경적인 베이직을 까느라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성교제 특강 할 때는 성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뭐 깊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필요한 강의예요. 이거는 특별히 크리스찬이 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잘 해놨어. 꼭 들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그거 예슬아 틀어줘봐. 그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착한 커피와 착한 음료인데, 여러분이 이 책하고 이 강의하고 지금 추천한 강의하고, 이게 강의는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이승재 목사님의 크리스찬 이성교제와 성이 강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나한테 느낀 점, 깨달은 점을 한 5문장 이상 정도로 보내오면 제가 쏠게요. 어른들은 커피 쏘고 애들은 이 초코에몽인가? 이거 줄 테니까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꼭 들어야 될 거라서 저건 CU 기프티콘으로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들어서 한 5문장 이상 깨달은 점. 왜 딴짓하고 있다가 지금 링크를 링크 다시 보여주세요. 링크.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들으시고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저한테 5문장 이상으로만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대략 성의 없이 말고. 일주일간 시간 줄게. 일주일. 계속할 수는 없고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보내고 컴포즈 커피 부탁드려요 이러면은 없어요.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성에 대한 특강 들으시고, 그리고 열정과 순결 여러분이 이거는 사서 보세요. 이건 다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사서. 책 너무 좋아요, 이 책. 그래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랑의 가치관으로 머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2024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소그룹 모임 할 거예요. 다 나눴나? 멤버들? 소그룹 모임 할 건데, 여러분 거기 맨 뒷장 10페이지 보면 질문 2개 있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바뀐 생각, 이전 이후, 그 다음에 배우자 기도 제목 실제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그룹으로 나눠? 그 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좀 리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따로 해? 왜냐면 청년들이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청소년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30대, 20대 후반, 20대 중반, 청소년 이렇게. 그래, 나이대별로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띄워줘야 되나? 불러줘야 되나? 자, 이거 그러면 이거 잠깐 한 5분 제가 마무리 기도 잠깐 하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쉬었다가 소그룹 모임을 한 30분 정도 할게요. 예. 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탑재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짝을 만나야 되는 우리 관연한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주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만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육신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찾고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탑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 이 땅의 어떤 썩어질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목맬 수 있는 인생들로 각자 축복하시고 각자 결혼의 문을 여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